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주일낮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위축되고 힘든 여정,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중이지만 하나님 전을 찾게 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장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우리를 귀한 동문재단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 세계 모든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퇴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하여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할 때 성령께서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귀한 제단을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원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웬은혜인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재앙이 많고 이단의 유혹이 많고 얼마나 힘든 광야 같은 여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중이지만 거룩하고 복된 날 지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고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들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뜨리기까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기경된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고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어려운 인생 여정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별 모임 2부 예배 후에 모이시고요. 그리고 구역 보고를 또 우리 구역장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별 이렇게 모이는 장소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구역장들 또 잘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좀 점검도 하시고 또 함께 교제의 시간 잠깐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식사와 또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식사도 하고 또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는 또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뭐 여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개인 청결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오후 예배하고 식사하는데 또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 장소가 좀 많기 때문에 기간별로 원래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한 교우 공배동 우리 형제 손병규 목사 인도했고요. 이남 3여전도에 편성이 되고 7구역에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복 성도님, 안경의 전사님 인도하셨는데 일남전도의 1구역에 이렇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들, 구역장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이렇게 준비하실 구역은 7구역입니다. 잘 준비해서 또 차질이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 식당 또 청소하고 준비하는 일에 섬기시고 헌신하셨는데 섬기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쓸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야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성막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레위인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회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다, 영적인 레위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들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레위인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회막을, 성막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막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회막을 섬겨야 되는데, 저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옮겨야 되는데 저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해본 사람만이 그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한 그 교회, 정말 내 교회로 여겨주고 더 그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보다 정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금 증축을 하고 이렇게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교회를 건축했던 우리 권사님들, 간혹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렇게 기구들이 좋아가지고 세면도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골목으로 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머리에 이고 세면을 나누고 또 건축 자재를 나누고 벽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이 들어가고 나의 봉사가 들어간 이런 건축이기 때문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섬기면서 먼저 레위인들이 은혜를 받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회막을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사람아, 이 악한 사람아, 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무서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면 다 된다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해야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해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물질 중심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 회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새벽마다 와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계시록 끝나고 두 번째 지금 잠언까지 가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그 의미들이 다르다는 거죠. 말씀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내가 느끼는 이런 그 은혜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번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성경이다라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해보면 내가 성경을 다 압니다, 미션 스쿨 나와서 내가 성경 다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다 압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면 뭐 합니까? 천국은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 압니다. 아는 건 뭘 배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밝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면서, 매번 봉사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매번 듣는 말씀이고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면서,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법궤 중심, 늘 성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핫 자손들, 그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성소 안에 있는 이런 성물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라.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핫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요, 그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함부로 다스리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라. 왜? 그러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여겨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고핫 자손들이 최측근에서 지성물을 관리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경거망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삼가 조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갈 때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15절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죄 있는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뭔가 하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그냥 지성소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구분을 해 놓았어요. 동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물두멍을 거쳐야 되고 성소를 거쳐야 되고 그래야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가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은 성막들에서 일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삼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 자손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고아 자손 중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진노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잘못된 이런 고아 자손들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멀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화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하나님이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 끊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발 잘 관리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이다말에게,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잘 지도하고 잘 감독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인 저에게 여러분들을 잘 다스리라고, 여러분들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들도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구역장들도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내 구역에 속한 사람들, 내 기관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고,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리하면 진노가 이르리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우리가 지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뭐 상을 주고 상을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장과 이다말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앗 자손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진노받지 않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책임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되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레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뭐 다른 사람이 쓰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이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 마이크도 성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찮은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여러분, 이 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사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지성물들 정말 여러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해 나아갈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관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감독들을 세우셔서 게르손 자손들, 고앗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감독하고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맡겨는 주었지만 여러분들이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차량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직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지도를 받아라고, 감독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나이도 어린 것에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감독으로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장로님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기관장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교회가 질서가 있고 교회가 조직적이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질서 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무질서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복을 주시겠는가?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그 지파 사람들 20세가 되면 계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면 되니까 20세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20세 혈기, 젊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고앗 자손도 그렇고 게르손 자손도 그렇고 무앗 자손도 그렇고 30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받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 레위 사람들, 게르손, 고앗, 무앗 이런 그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 준비 없이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 예배도 나와서 준비하고, 이제 찬양도 준비하고, 식당 봉사도 여러분 준비하고,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준비 없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준비들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혀지고 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 쪽이지만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부지방은 확진자들, 감염자들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식사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아주 믿음 없는 소리들이 많아요. 믿음 없는 소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두려운 일이지만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소를 하고 오후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광고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준비들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문 무엇으로 통과할 겁니까?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통과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공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조금만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천국문을 통과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후회스러운 통탄스러운 일들을 만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494장, 주만 바라볼지라. 49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만났을 때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났을 때의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을 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잘 되는 말씀인 줄 깨달아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명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